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을 일구는 주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 수렁에서 이겨내고 있는가. 블레셋의 수렁에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일깨우실 때 슬프고도 아프지만 아말렉의 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염려대로 시글락이 초토화되고 아말렉의 보복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길은 살아있어서 다윗은 이전에 용병으로 있으며 아말렉 사람들을 학살할 때 아말렉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는 학살을 통하여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약탈했다는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도록 다윗이 행했던 학살에 비하면 아말렉은 그런 점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는 사실이죠. 이 상황의 급박함, 그 위기의 순간은 아벡의 전투에 몰려갔을 때 그들은 이 100여 킬로 되는 이 부분을 사흘 길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강행군이죠. 우려했던 대로 이곳에 다가왔을 때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거죠. 이 사흘 길에 탈진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다가 돌아와 보니 가족 터전이 다 불타 없어진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이 남방 쪽으로 가는 유목 민족들이었는데 이제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현실에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에서 그 수렁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는가. 이게 내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성공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저질렀던 악과 그 죄의 무서운 집요한 결과가 우리에게 파멸을 낳고 통곡을 낳고 아픔을 낳지만 심지어 우리의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교회 안에 때 아닌 풍파가 일어나서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일들을 일상으로 마주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의 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야 되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권의 위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았던 24장과 26장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수렁 안에서 자칫 이제는 공적으로 사울을 죽여야 되는 전쟁에 용병으로 나서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피를 묻혔다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명할 길 없는 수렁에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새벽에 희망을 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후방을 지키지 못했던 그 뿌리 없는 잡초와 같은 시기의 위기 속에 100km나 되는 그 길을 사흘에 걸쳐서 헤매고 돌아온 그 상황 속에 아말렉의 보복 공격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이 완전한 약탈을 당하고 여자들과 아이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거지. 방화와 약탈로서 쑥대밭이 된 시글락 앞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몽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희망이 없기에 울 기력조차 없다 하였고, 지금까지 다윗과 목숨을 건 사울과의 도피 생활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거죠. 책임론에서 면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투사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고통을 쏟아내기를 원했던 거죠. 누가 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잘못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울분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위기를 읽어보십시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을 얻는 일,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안에 만날 수 있다면 복될 겁니다.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블레셋으로 이 수렁으로 들어올 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21장의 다윗의 도피의 그 수렁에서 묻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고 생각되는 24장, 26장의 이 사건 이후에 급작스럽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지요.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믿음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응답의 말씀을 만납니다. 떠나가라, 따라잡으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그가 만나게 되자 600명을 끌고 다시 100여 킬로를 달려왔는데 이제 30km 넘는 부설 시내 그 남방 광야로 어디로 가서 찾을지 모르지만 황망한 그 길로 자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 적석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쳐서 남은 자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 계속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길잡이를 심어 놓으신 거죠. 한 애굽 용병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용당해서 용병으로 일하다가 병들자 내버렸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것. 놀랍지만 다윗은 그를 보살펴 줍니다. 긍휼이지요. 그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시글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지만 블레셋에 점유되어 있었고 그 안에 다윗이 돌아가서 시글락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버려진 영혼을 돌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이지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병들어 버림받은 이 비도덕적이고 무자비한 아말렉과 달리 다윗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애굽인은 다윗의 길잡이가 돼서, 어쩌면 그것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마리고요, 그것이 돌봄의 역사입니다. 마치 광야를 목양으로 다녔던 다윗에게 물매가 양떼를 보호하는 무기가 되어서 그 양떼를 보호하던 무기를 가지고 놀랍지만 골리앗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 애굽 용병 버려진 사람의 긍휼을 베푼 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마치 광야에서 등불을 얻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의 자치들을 찾아가게 되고, 새벽에 습격해서 하루 종일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대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 아말렉이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징벌을 시행하고 구원의 역사를 연 놀라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송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을 돌던지려 했던 그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가 막힐 수렁에서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이 말씀의 감격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 이 신앙이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30년씩 섬기면서 이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동행하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도 없는 이 죄악의 습격과 시련 앞에 깨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떠한 시대 상황을 만나든지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 버려진 용병에게 긍휼을 베풀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잡이를 만나는 이 구원의 여정,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